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복음이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린다고 했는데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되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오직 복음이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너무나 이제 화창한 날씨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가을이 이렇게 성큼 이렇게 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명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렇게 명절을 또 앞당기시려고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몇 가정이 이렇게 일부에 나온 걸 보면서 명절이 빨리 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직 복음이라고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할 때 제가 이렇게 전에 이렇게 이제 학교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학부 때 갔는데요. 이렇게 독일을 가보게 됐습니다. 독일을 갔는데 그 진짜로 신학교 교회가 문을 많이 닫았어요. 너무 이제 놀랬죠. 교회는 너무 이제 아름답고 멋있는데 그럼 우리 그냥 이런 교회하고 틀려요. 그냥 정말 중세 시대에서부터 해갖고 이렇게 내려온 그런 찬란한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 이제 요 근래에는 이제 미국을 이렇게 가보게 됐습니다. 그래 갔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뭐 잘 모르잖아요. 여기는 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세를 많이 낸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일반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 오후에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좀 이렇게 세를 달라고 한 게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실제적으로 오후든지 이렇게 활동을 많이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럼 뭐 이제 세를 얻었으니까 시간차를 두고 뭐 수요일 예배 드린다면 수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1시에는 A 교회에서 드리고 오후에 뭐 1시쯤에는 B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한국에도 많은 이런 이제 교회가 이제 어려움 당하지 않겠는가. 실제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통계낸 게 아닙니다. 국가 공무원들이 통계냈는데 한 1만 개 교회가 실제적으로 폐쇄를 했다 그래요. 일시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문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닫은 거는 뭐 1만 개 넘게 약 한 2만 개 정도를 문을 닫았고 그거는 뭐 일시적이니까 뭐 이해를 한다 치고요. 실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건 2만 개인데 문을 닫은 교회는 한 1만 개 정도 넘는다 그래요. 이게 이제 작은 교회들이 버텨내지를 못한 거지요. 이런 속에서 이제 교인들이 너무나 방황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언약 안에서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정확한 그런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방황한다고 보거든요.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니까 실제적으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또 잘못 해석함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복음의 문을 막기도 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녀봐도 별 이렇게 내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거. 전부 다 이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봤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사실은 저도 똑같았어요. 지금도 정확한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때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만큼 제가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제 인생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직 복음으로 이렇게 이제 체질화되면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제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기도 24가 되겠냐는 거죠. 이거 되면 다 됩니다.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내 모든 생각들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침에서부터 해가지고 눈 뜰 때부터 해가지고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이때부터 쭉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이게 되니까, 기도가 되니까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일평생의 이 기도 제목을 그러잖아요. 이 기도를 일평생에 해야 될 기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기도 제목으로 만들면서 해야 돼요. 아침에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도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면은 굉장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니까. 목사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계속 기도를 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아침에 행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거는 뭐 시간 없으면 짧게 해도 됩니다. 시간 되면 길게 해도 됩니다. 저는 이 속에서 하면서 성도에 대한 기도들을 쫙 다 합니다. 점심이 됐습니다. 아침에 이 기도를 할 때 시간이 없으면 운동하면서 해도 좋아요. 점심이 되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낮 시간을 조금, 이거는 점심은 낮이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확인해가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 흐름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를 확인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더 정확하면 낮에는 계속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시로 기도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24입니다. 이게 되면은 이제 저녁이 다가옵니다. 저녁이 될 때는 하루를 보내면서 사실상 내가 기도에 있어가지고 계속 생각이 바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저녁이 됐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TV 보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씻으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주일날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강단의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다시 중요한 이 비전을 딱 갖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더 정확히 말하면 아주 중요한 이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꿈을 꾸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녁에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저녁이 되면은 이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꿈을 꿔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게 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빨리 바꾸가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게 제일 큰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생각을 계속 바꿔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삼위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함께 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단이 봤다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 오순절 날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함, 다윗에게 임했던 그잖아요. 너 앞으로 왕 될 거라 하는데 거기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 이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력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전도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증거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 엘리야 서성에게 엘리사가 계속 마지막에 따라가면서 뭘 달라고 했는가 하니까 선생님의 영감을 갑절로 주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 받아 부르면은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기도 24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오직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 24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24가 된다는 것은 그잖아요. 복음 25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25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오직 복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25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잖아요. 복음 25가 된다는 것은 그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을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25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체험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을 계속해서 바꾸는 겁니다. 내게 들어온 생각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맞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걸 계속 고백해가는 겁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빠져나왔는지, 왜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는지, 원죄 문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저 속에서 있을 때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온 문제거든요. 제가 이 깨닫고 나니까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일 안 하면 이거 안 되면 부부 싸움도 맨날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아니, 결혼할 때는 안 싸우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싸울 일만 남았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온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원죄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 시작된 겁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저주와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온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잖아요. 이거 알고 나니까 그잖아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그잖아요. 어려움 당할까? 또 왜 저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싫어할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답을 찾을 때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옵니다.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모든 것을 돈 때문에 왔지만은 돈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답을 찾는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답을 찾은 사람을 갖다가 속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속 사람은요, 그잖아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탁 이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셔가지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속 사람이 꽉 찬 사람이라. 속 사람이 차야 되지. 그 사람이 번지르하면은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그러잖아. 어디 가는 데마다 말이요, 폼 내고 어디 가면은 자기 말만 계속 해대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렇게 은근슬쩍 해가지고 계속 욕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사람들이요 안다니까요. 싫어합니다. 있잖아요. 속 사람이 새롭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꽉 찬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실 것이다. 자, 그런 걸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 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1절에 옳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딱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고,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증거를 주실까요? 이것 때문에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내 중심이 됐을 때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잘 되면 괜찮은데 잘 안 될 때는 내가 나를 싫어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보통이라 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보니까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지체가 나를 갖다가 사로잡으러 온다는 거잖아요. 내 중심에 됐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될 때 이때부터 해가지고 모든 환경을 넘어서면서 물질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위한 물질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실제로 그러잖아요. 돈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지는 거죠.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물질에서 벗어난 사람. 그래서 내 의사가 중요하지만은 내 의사를 벗어난 사람. 물질이 중요하지만은 물질에서 벗어난 사람. 내 성공이 중요하지만은 내 성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공을 누리는 사람. 그러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오직 복음이 된 사람.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중심, 내 물질, 내 성공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꺾어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될 때 그때부터 생명이 일어난다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은 나무는 아무리 물을 줘도 있잖아요, 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 내 물질, 내 성공을 넘었을 때 그때부터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원죄 문제를 넘어서고 나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증거를 주시는데, 이때에 우리는 굉장히 속을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현실 문제에서 사단이 계속 해가지고 제일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현실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사람들하고 이게 부딪힘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넘어서야 되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때 어떻게 넘어서야 되지? 어려운 환경을 당했을 때 이걸 어떻게 넘어서야 되지? 7절입니다. 현실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야 되겠는가?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이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게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괜찮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물론 전도를 할 때 이런 걸 많이 느꼈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함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요 절망적이잖아요. 이게. 더 큰 문제는 그게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박해받을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버림받지 아니하며 9절에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죽을 고비입니다. 이런 게 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딱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질그릇에 가졌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질그릇은 금방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주시고, 그러잖아요. 우리같이 억만죄인에서 빠져놓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겠다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가겠는가 할 때에 11절 12절입니다.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그잖아요. 그게 보배입니다. 그 질그릇인데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계속 당겨가지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보배가 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이런 질그릇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 고백만 잘해도 됩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갱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잠시 환난을 받는다는 거죠. 잠시 환난을 받을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영원한 영광을 위해 가지고 이것을 허락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바울은 있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니까요. 매를 맞을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 가지고 꿈을 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 뭘까요?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오직 복음이라고 봅니다. 오직 한 길이라고 봅니다. 오직 복음이라 할 때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전부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이때부터 해가지고 체험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딱 이겁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 문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오직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잠시 환난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기도 24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이제 맡겨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 때 다시 도전해 가는 겁니다. 현실 문제를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매일 불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미래 문제 어떻게 되지? 지금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은데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불안한 겁니다. 미래 문제죠. 그래서 저는 늘 이 문제가 올 때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하나님, 저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만물을 움직여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 가지고 제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를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시킨다 합니다. 전도자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만물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이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을 딱 부른 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만물이 나를 통해 가지고 복종하겠구나.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니까. 그렇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흑암도 꺾이고 말이에요. 불신자도 거기에서 꺾이고. 맞잖아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저기에 보면 그 바벨론 왕이 꿈풀이를 하는데 꿈풀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이제 거기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풀이를 다 해줬어요.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꿈풀이를 못 하는데 다니엘이 너무 정확하게 꿈풀이 해주고 나니까 그 왕이 나중에 다니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로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갈 때는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거기에 역사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일이 많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갔을 때도 그랬고 이삭이 갔을 때도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보고 전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전부 가짜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기꾼이 보이는 거 조금 보여주고 사기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우리의 영혼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숨겨놓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추석 이제 다가옵니다. 추석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여러분 중심으로 문을 열어 가신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장남도 아닙니다. 저는 7남매 중에 중간입니다. 저는 사실은 발언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불교 집안이잖아요. 큰 집에도 우리 작은 집인데 다 불교 집안.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 혼자 믿었거든요. 그럼 힘이 없잖아요. 꼭 힘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잖아요. 너무 저를 좋아해요. 왜냐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다 저 중심으로 다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추석 때 가면은, 명절 때 가면은 담대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서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 가진 언약 잡은 자입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CVDIP라고 합니다.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인생의 작품을 딱 남기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잠시 환난을 당하고 고난 당하지만 하나님의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저들이 세상에 나갈 때는 언약 잡은 자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니,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전도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은 영혼의 축복을 딱 숨겨놓은 겁니다. 영원한 응답이죠,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요 잘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 24입니다. 오직 복음 25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지, 원죄 문제, 현실 문제, 미래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넘어서야 될 것인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영혼의 이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 말이죠. 억만죄인에서도 모자란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한 겁니다. 자, 또 다른 눈을 다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 전도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비된 자 있을 것이다. 갈급한 자 있을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면서 갈급한 자 많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자도 있습니다. 루디아처럼 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생업입니다. 이 생업은 신명기 1장 11절처럼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때는 천년의 응답이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바댜 같은 인물 한번 보세요. 100명의 선지자를요 이렇게 숨기고 먹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 명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아니 100명을 먹였다니까요. 그러니 성경에 쭉 지금까지 우리 오바댜처럼 천년의 응답을 누리고 후대를 돕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돕고 목회자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그러잖아요. 전도자를 돕는 여러분들은 100년의 응답을 넘어서 청년의 역사 속 응답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받는 그런 환난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속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안 한 사람도 있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속사람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은혜로 꽉 찬 사람이 속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이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속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추석이 다가옵니다.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